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들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끌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또 그런 원성을 지금 듣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백성들의 말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시는 게 제겐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혼자 짐을 지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뽑으신, 이 70명을 뽑으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70명의 장로들을 뽑게 하셨고요. 이 70명의 장로들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계속 산헤드린 공회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70명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 70명의 숫자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총리도 있고 이러지만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렇게 실마리를 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 본문은 제가 주일 설교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인데,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여러분 13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백성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가만히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지금 기브롯 핫다와에서 나중에 그런 지명이 되지만 지금 말한 거는 애굽의 시절이 좋았다라고 말했잖아요. 애굽의 시절이 뭐가 좋았다라는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애굽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다라는 걸로 투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첫 번째 내용이 백성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고기 좀 먹게 해주시오라고 막 울면서 원망하며 이야기하는 그것 가운데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울며 이르니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첫 번째 기도드린 건 백성들이 지금 나한테 고기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 고기를 어디서 나서 백성들의 고기를 먹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더 나아가서 아예 이 기도까지 한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난 너무 책임이 힘듭니다. 이제 고기까지 먹게 해달라니까 이 광야에서 내 책임이 너무 크고 난 계속 이렇게 되면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14절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고기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줍니까? 하나님, 나 이젠 더 이상 책임지기 싫습니다. 나한테 준 이 책임이 너무 커서 혼자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자,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기도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16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대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왜요? 17절 쭉 그 사람들은 왜 70명을 필요하다고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두 번째 얘기한 거, 하나님 나 너무 혼자 담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너 혼자 담당하지 마.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어른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뭐를 담당한다? 짐을 담당한다. 이 이야기 지난번에 했어요. 짐을 담당한다. 담당하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낫사라는 동사가 쓰여졌어요. 들다라는 거예요. 들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근데 짐을, 무거운 짐을 모세 혼자 계속 드는 게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너와 함께 뭘 한다? 짐을 담당한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낫사라는 히브리어 원래 동사의 의미는 들다라는 거예요. 들어. 너 혼자 이젠 들지 말고 백성들의 그 무거운 짐 너 혼자 들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의 짐을 이젠 같이 들게 해주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나 혼자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모세는 또 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이 고기 먹게 해달라는데 어디서 고기 나서 이 사람 먹게 합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첫 번째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혼자 담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 장로들을 뽑아서 70명을 뽑아서 같이 짐을 들게 해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네가 고기 네가 못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일 고기 먹게 해줄게.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라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같이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고기 먹게 해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고기 먹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 이제는 너무 나 혼자 담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너 혼자 담당하지 마. 그리고 고기? 그래, 알았어. 내일 사람들을 모아. 그러면 누가 고기 먹게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고기 먹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하라 라고 했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 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 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네 혼자 짐을 담당하지 마라는 건 예,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뽑았어요. 자, 그런데 고기는 모세가 생각해도 아니 내일 사람들 모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기 먹게 해준다는데 얼마 동안 먹게 해준다고요? 한 달 동안 먹게 해준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어떻게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하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건 이걸 믿고서 묻는 거예요? 의심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아세요? 뉘앙스가 그래요. 뉘앙스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노약자 어린이들 부인까지 하면 200만 명이라고 추산하잖아요. 하나님 200만 명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은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양떼, 소떼를 잡으면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먹을 양떼, 소떼를 잡은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할 것이고 바다에 고기를 모두 모으면 얼마나 족하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준다니 모세도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알았어, 내가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기 200만 명이나 있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은들 그게 얼마나 먹을 수 있고 바닷가에 생선들을 잡은들 얼만큼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제 이건 제가 붙이는 말이에요. 하나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이런 기분이에요 지금. 그죠? 저만 그렇게 느껴요? 믿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반대로 묻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내일 모아놓으라고 하니 모아놓고 그만큼 고기를 못 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 걱정이 된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이것을 할 땐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생각하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못 믿으니까 너 내 손이 짧아?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네가 기도해서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너는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내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뭐예요? 짧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손이 짧아가지고 손 짧은 하나님인 줄 아냐? 그거 못할 줄 아냐? 라고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는 누구예요? 모세. 이제 내 말이 누구 말이? 하나님 말이 네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27년째 목회를 하며 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능력, 재정 상태, 우리 교인들의 숫자 이거에 맞춰서 지금 우린 적당하게 이쯤이면 할만해 라는 성전 건축을 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론 목사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고 하면 이거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 많은 사람도 없는데 믿음으로 짓겠다고 큰 소리는 계속 치는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주변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건축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줄 때만 되면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딘가. 아직까지는 그런 현실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다 맞춰져 있습니까?
그럼 재정이 이만큼 다 돼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자꾸 물어보셔요. 예. 그럼 안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맞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맞춰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열려져 있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9월달이면 여러분 우리가 기공예배 드리고 건축의 토목공사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장마가 끝나면 시작될 줄 알았는데 3구역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여러분, 그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지금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계속, 좋은 희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되지 하는 걱정과 염려의 조건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데 무슨 고기를 어떻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 200만 명 어디서 고기 나서 먹이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시고 라고 모세도 이렇게 말하면 저는 모세보다 위대합니까? 저는 모세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모세보다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도 이런 의심을 한다면, 모세도 하나님이 고기 먹게 해준다는데 언제는 모세도 아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백성들이 너무 거세게 반항하니, 거세게 대항하니, 거세게 항의하니 모세도 흔들려요. 아예 이제 이쯤 하면 그만두고 싶어요. 이쯤 하면 손 떼고 싶어요. 이쯤 하면 하나님 죽여주신 게 제겐 은혜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 고기 먹게 한 달 동안 하게 해준다니 모세도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해.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 손이 짧아? 라고 말해요. 김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 내 손이 짧아? 힘들어? 너 내 손이 짧아서 못할 것 같아?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물어요. 언제나 믿음 충만하게 뭐든지 100%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못해요. 어떤 경우는 정말 풀이 죽어서, 정말 힘이 쭉 빠져서. 그래요. 그럴 때도 있어요. 모세도 그런 걸 보고 제가 오늘 회개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갑시다 하지만 자꾸 발목이 당겨지고 자꾸 뒤에서 제쳐지고 하면 여러분 모세처럼 합리적인 의심, 이성적인 생각 다시 돌아와요. 백성들은 고기 못 먹으니까 고기 달라고 합니다. 원망합니다. 한 가지 가지고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 모세도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거 가능한 거예요? 물어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설교가 이건 백성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평신도 지도자라면 여러분 각자에게 내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신다면, 다시 되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찌 대답하시렵니까? 우리 손 짧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이 길어야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아구가 맞춰져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럼 조건이, 환경이 이렇게 됐다고 안심하고 그러면 해도 되겠네요. 그것도 안 준비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내 손이 길어서 그 일을 하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 일을 못 하시나?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말을 목사인 제가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정말 나는 평생을 믿어와도 손 짧은 하나님만 믿고 내 손이 언제쯤 길어지고 내 손이 언제쯤 뭐가 잡혀질까, 이거에 힘을 얻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네가 내 말을 못 믿는 네가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목사도 보고 장로님들도 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확하게 그걸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자꾸 믿음의 눈을 가려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줄 아는 거예요. 모세는 나한테 고기 먹게 해달라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 고기 먹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해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다시 물어요.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거꾸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경망한 말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200만 명인데 양떼, 소떼를 잡은 데를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이고, 바다의 생선을, 고기를 잡은 들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도 못하는데. 사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손이 짧은 하나님인 줄 아니?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끝까지 믿으십시다. 환경과 조건이 우리 눈을 자꾸 가립니다. 앞이 안 보이게 합니다.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 좋던 그 믿음의 지도자 모세도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먼저 나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고 그렇게 고함치며 설교했는데, 제가 혹시 그렇게 모세처럼 제 믿음 없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드려진 것은 아닌가? 정작 제 자신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은 짧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껏 목회해 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작 그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그 말씀만 외치는 헛된 입술은 아니었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조건이 어떻게 잘 맞춰지고 있습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걸 믿고 설레임과 떨림으로 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끄집어내서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눈에 보이면 네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재정이 안 보입니까? 재정이 연약한 것 같습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모자란 것 같습니까? 주보를 보면 12만 시간을 매년 어찌 드려야 할지, 3만 4천, 3만 5천,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 주보를 보고 내가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느끼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모세에게 말했다라는 것. 모세가 그리 생각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짧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가 아니라, 네가 내 손이 짧은 것처럼 알고 있구나.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모세는 그냥 계속 의심하고 계속 믿지 못함으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날을 함께 기쁘게 목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은 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내 손이 길어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게 아니고, 내 손에 뭐가 가득 채워져서 그 일이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함께 끝까지, 손 짧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조건과 환경이 꽉 막히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고 우리의 막힌 담과 우리의 막힌 장애를 해결하고 부서뜨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함께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그날을 함께 기쁨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